하나님께서 고운 이렇게 음성을 주신 것도 귀한 달란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10대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온 어린 포로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전사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어린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마음을 정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방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마음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기특하죠. 하나님께서 이 기특한 청년들을 복 주셨습니다. 비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승승장구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메대 바사 제국이 잠시 들어서고 나중에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 이 다니엘은 70여 년을 그 나라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메대 바사 제국, 바벨론이 몰락하고 메대 바사 제국을 세운 이 신흥 제국의 왕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특출한 그 능력을 보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가장 높은 직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는 한 85세쯤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이 이렇게 이제 백발이 성성한, 그리고 이 대제국 메대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다니엘을 예의주시했지만은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청렴결백한 아주 이 청백리,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충직한 그 나라의 정말 특출한 능력을 가진 훌륭한 공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틈이 없다. 빈틈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없을 때에 그 나라의 높은 관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를 꾸미는가 하면 이제 이 나라가 새로운 신흥 제국으로 메대 바사 제국으로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다리오라고 하는 그 왕을 이 황제를 숭배하는, 옛날에는 왕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그래서 이 왕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옛날에 이 사형 제도의 그 한 가지로 사자를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굴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자가 이 몸무게가 황소만하죠. 한 300kg 이렇게 나가는 이 사자가 이 한번 움키면 사자의 그 거대한 맹수가 사람을 삼켜버리는, 사람을 찢어놓는 잔인한 죽음이죠. 잔인한 사형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를 읽고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정적들이 이렇게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이 분위기를 파악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보통 낙심하고 침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다니엘의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위급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자기 본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내 마음에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게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아주 위급한 경우를 당했죠. 이제 다니엘에게 이 죽음의 그림자, 어두움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고 다니엘은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몇몇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없는 사이에 왕을 만나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이런 경건하지 못한 법령을 제정을 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분위기를 다 파악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어두움의 그림자가 자기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제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은 서쪽 편에 있죠. 지중해 쪽으로 서쪽을 향해서 창문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원문에 보면 창문들을 다 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다니엘은 늘 행동하는 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어떤 습관입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 그 다니엘이 그 습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사람의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평소에 뭘 하는가, 평소에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행동의 대부분은 습관을 따라서 행동한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좋은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습관도 많습니다. 나쁜 습관에 붙들린 사람은요, 그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인격을 파괴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경건한 습관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이 좋은 습관은 그 인생을, 그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습관이 우리 몸에 완전히 배려고 하면 한 100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 잘 체득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일수록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시간만 되면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은 정오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세상에 뭐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습관보다 더 좋은 습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은 어려운 문제가 딱 봉착했습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고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다니엘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저는 제 주변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몸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니까 그분은 잔병 치레를 잘 안 하더라고요. 늘 건강하고. 이 습관이 중요하죠. 어떤 분은요, 식사하면 3분 이내로 꼭 양치질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치과를 안 가니까 좋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너무 건강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요, 의자에 앉으면 책을 딱 꺼냅니다. 이런 분들은 매주일 책을 한두 권 매주일 읽는 거예요. 책 한 달에 한 권 읽을 수 있습니까? 책 한 달에 한 권 읽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주일 한두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딱 앉으면 책을 펴니다.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용한 시간만 되면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음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습관, 세상에 좋은 습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귀한 것은 경건한 습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은요, 나이가 이 80평생이 되도록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마음을 결정하고 늘 경건한 습관 속에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이 인물을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늘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너무 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는데 다니엘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꾸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 것이 왔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냥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습관된 사람입니다. 기도도 보통 기도가 있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외우고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때는 주전 6세기경이니까 이 다니엘은 이 빌립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기록했죠. 빌립보서 모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행동이 빌립보서 4장 6, 7절을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미리 알았나?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너 염려한다고 네 뭐 할 수 있느냐 네가?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삶을 1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에 붙들린 사람, 염려가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만 만나면 팍 염려하는 사람, 염려에 붙들린 사람이죠.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염려해도 괜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라 하는 말은 주님께 이렇게 굴려서 보낸다 하는 말입니다. 공을 이렇게 굴려서 보내듯이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붙들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조금도 동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긴 줄을 믿습니다. 내가 뭐 염려한다고 이게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권위, 모든 왕 중의 왕 되시는 이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도 더 높으시고 더 큰 능력과 권위와 권세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다니엘이 빌립보서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시간에 다니엘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성경도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엎드리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이 다니엘서 6장 그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사형에 처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사자들이요 입을 벌리지를 못합니다. 으르렁거리는데 으르렁. 사자가 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는요 정말 이 사람들이 아주 이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있었지만은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이 일도 다치지 아니하고 하나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이 사건을 계기로 메데 바사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오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다리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 이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 그는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가 평소에 하던 습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평소에 하는 습관은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이 체질이 된 사람입니다. 감사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은 이 자기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천국 시민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천국 시민의 8가지 마음가짐을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깨끗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천국 시민의 아주 가장 이 고결한 마음,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이 마음이 가장 거룩한 고상한 천국 시민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발이 성성한 다니엘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처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그거 감사하고 내가
이 핍박 속에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삶을 초월하게 되니까 이 다니엘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냥 그대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정당당하게, 나를 보십시오, 나 이렇게 그런 불합리한 검령이 내렸지만은 나는 경건한 불복종으로 나가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 법령을 제정한 사람보다 더 높은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창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당신들 보려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볼 테면 봐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행동 그대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놀라운 삶이지요. 삶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이 경건한 습관으로 이렇게 믿음의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